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 영화를 좀 무서워합니다. 좀이 아니라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공포 영화는 예고편은커녕 포스터도 잘 안 봅니다. 무섭거든요. 근데 언젠가 한번 왜 이렇게 내가 공포 영화를 무서워할까? 이렇게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왜 무서울까? 공포 영화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귀신이 나오는 장면보다 탁 하고 나오잖아요. 그 장면보다 그 나오기 전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마조마하고 막 심장 막 쫄깃쫄깃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BGM 막 깔리고 막 스산하고 막 뭐가 막 해가지고 막 새 푸드덕거리고 뭐가 삐걱삐걱거리고 이런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소리를 끄고 봐봤어요. 그랬더니 안 무섭더라고요. 소리를 끄고 공포 영화 무서우신 분들은 소리 끄고 보면 됩니다. 안 무서워요. 공포 영화 하나도 안 무서워하시는 저희 목사님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고 계신데 소리 끄고 봐야 돼요. 소리 끄고 소리 끄고 보면 어떠냐면 무서운 게 아니라 막 튀어나왔을 때 막 너무 혐오스러워. 좀 막 못생겼어. 그냥 그런 느낌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내가 무서운 대상이 그 막 괴물이 나오고 귀신이 나오고 이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타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안 나타났는데 이미 무서운 거죠. 왜요? 나타날 거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일명 감람산 강화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종말의 시기에 지켜야 될 실제적인 행동 지침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막 주세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음이 둔하여지는 경우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34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방탕함, 이게 헬라어로 크라이팔레인데 이게 뭐냐면 머리가 이리저리 뒤흔들려서 막 어지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어적인 해석으로는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심으로써 나타나는 현기증과 두통, 이거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술 취함은 말 그대로 그냥 술에 만취한 상태죠.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실제적으로도 술 취함이 곧 방탕함이고 방탕함이 술 취함으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본래 죄인된 우리 죄성을 이 술 취함과 나를 내려놓은 그 방탕함 때문에 막 극대화돼가지고 신앙적으로도 또 실제 삶 속에서도 매우 위험한 그런 상태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음주운전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술을 과음하는 것들이 되게 좀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본능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행위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집중하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삶의 염려입니다. 아까 제가 공포 영화가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염려가 이와 대단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요, 우리 사전에 찾아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앞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한테 아직 오지 않은
앞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게 염려래요. 그러니까 염려는 마치 무슨 일이 나타날 거다라는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어떤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은 사실은 안 좋은 일에 국한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뭐죠? 기대, 소망 이거잖아요. 근데 안 좋은 일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이거 일어날 것 같아, 이렇게 될 것 같아,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귀신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무서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이 나타날 거니까. 그러니까 염려도 사실 이것과 좀 똑같은 거예요. 많이 닮아 있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무서운 거예요. 왜? 이 일이 나타날 거니까. 이 안 좋은 일이 나타날 거니까. 그래서 이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마음이 눌려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써서 아까 사전적 의미로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계속 걱정하고 계속 묵상합니다. 이게 염려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6천만 부 이상 판매된 유명한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하는 걱정이 실현될 확률은 1%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가 실제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극한으로 적다라고 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는 염려의 80% 이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17%는 이미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는 일이고, 나머지 3%만이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적습니다. 1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사단은 우리 마음에 그럴 수 있다고 계속해서 속삭이고, 마치 그 모든 염려가 현실이 될 것처럼 염려에 우리 스스로 잠식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단의 굉장히 탁월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염려가 말씀이 결실치 못하게 되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좋은 땅,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길가 돌밭과 가시떨기는 말씀을 결실치 못하는데, 아시다시피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신기우지 못한 자들, 그리고 돌밭은 신기었지만 신앙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결실치 못하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 가시떨기는 뭐죠?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독교의 구원이다,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은 줄줄 깨고 있어요. 너네가 말하는 게 이거잖아 이러면서. 근데 나는 동의하지 않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는 것 자체가 막혀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 거죠. 오히려 어쩌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신앙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는 그 정도가 있다고 해도 매우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손해는 있을 수 있으나, 반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간증들을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유익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막혀서 듣지 못해서 열매를 못 맺거나 혹은 신앙의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이럴 확률은 상당히 지극히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보다는 마지막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사단이 만약에 흔들려고 한다면은 성경의 말씀대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넘어뜨리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이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 길가나 돌밭보다는 가시떨기 전술을 더 많이 사용한단 말입니다. 이 시대에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됐고 말씀이 넘쳐나지만 세상의 염려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말씀이 들어왔으나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 결실치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인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가치를 지녔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말씀은 굉장히 모순이 가득해. 실제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일들이야. 이런 것들을 뭔가 우리에게 상실성과 함께 어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라는 프레임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세상의 염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이 실제적인 것들을 어떻게 믹스하죠? 세상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고 세상의 잘됨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걱정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한테, 걱정이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려에 우리가 스스로 잠식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도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병에 걸리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안장애 있잖아요. 그 불안장애가 바로 이런 거죠. 불안장애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뭐 공포장애나 공황장애나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 모든 병들의 시작이 뭐냐 보니까 염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염려를 넘어서서 염려가 강화되면 그 염려와 불안이 신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염려와 불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인구의 25%가 불안장애를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 염려가 가득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헬라어, 염려를 뜻하는 헬라어 메림나. 근데 이게 어원적으로 보면요. 그 뜻이요.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죠. 갈기갈기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염려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가지고 그 근심과 걱정이 나를 이끌고 가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 생각과 염려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면요. 성경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디로 끌고 가는 거죠. 바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듯 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어떤 장애로 나타나고 강박으로 나타나고 어떤 스트레스성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염려가 가득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베드로전서에서는요.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염려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염려에 잠식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염려와 환난 가운데 처한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가시떨기처럼 잘 떠올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결실치 못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당장 내 삶의 위기와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상의 논리와 내 염려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평안이 올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부터 해결해야지 신앙이고 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너희는 까마귀보다 귀하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귀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백합 하나 들풀도 돌보시는 분들이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더 잘 돌봐주실 거다. 그러니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망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자의 삶을 돌봐주신다라고 계속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 삶을 방관하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마치 닮아 보이나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환난이 생겼을 때 믿음으로 사는 자들도 주님의 소망을 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관하는 자들도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모습은 닮았으나 그 핵심은 다른 거죠. 그분의 존재와 도우심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삶을 결코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세상에 있는 염려, 그리고 있는 염려, 없는 염려 다 끌어다가 우리를 사마귀의 길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단의 거짓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데 또 성경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염려하라를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염려하라를 또 말씀하세요.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하십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과 염려, 그 세상 근심에 이끌려서 가던 그 방향을 확 돌이키는 거죠. 뭐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이 근심으로, 하나님에서 하는 걱정과 염려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깨어 있을 수 있을까, 내 안에 세상의 소리가 가득한가, 주의 음성이 가득한가 염려하는 거죠. 계속해서 근심하는 거죠. 세상의 염려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근심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실제적인 환난을, 염려를 그냥 걱정된다, 염려된다를 뛰어넘어서 실제로 그 염려와 걱정이 실현된 환난을 매우 많이 당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맺고 5번이나 맞고 3번 태형을 맞고 심지어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각종 자연재해와 믿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위험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다녔지만 자기 몸에 있는 그 병 하나 고치지 못하고 그 고치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막 시달리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삶에 임한 실제적인 환난 속에서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모든 환난과 핍박들을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것들이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준 축복이었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담대하죠.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그 염려가 실제적인 고난으로 나타날 때에도 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없어도 있어도 배부르나 배고프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염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를 흔들 수가 없는 거죠. 염려가 실제가 되더라도 그는 담대했습니다.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결실로 드러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염려도 이를 흔들 수 없었지만 사도 바울을 유일하게 흔든 염려가 있었으니 바로 교회를 위한 염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그들이 넘어질까, 세상 가운데 빠질까, 잘못된 복음에 빠질까 굉장히 염려를 하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염려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걱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들이 올바른 염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고난으로부터 가장 담대한 자가 한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과 걱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는 걱정과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염려 말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도 사실은 이와 같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담대하고 염려하지 않더라도 영혼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근심하고 염려하며 해산의 수고를 감내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 울며 그들을 위해 기도의 대가를 지불할 사람들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 세대 때는 우리 부모 세대 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내가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고 그러기도 했지만,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조차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정말 신비롭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그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물어보면 본인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들 위해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막 탕자처럼 살아가더라도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애타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도 바울처럼 또 해산한 수고를 감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일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교회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진한 일들이니까. 우리한테 아무 실제적인 유익이 없는 일들이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뭔가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규모가 커지고 그럴싸해 보이고 막 이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 기업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진 이 시대 가운데 오직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을 위하여 울며 그들을 위하여 영적 대가를 지불하는 일인데, 그런데 이 가치가 교회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걸 우리가 교회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 위기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더복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가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기둥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도 바로 영혼들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했어요. 하나님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왜 위로하셨어요? 우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희와 똑같은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너희가 가서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은혜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세상의 방향성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 혹은 근심, 내 상처 때문에 그들에게 이끌려서 노예처럼 질질 끌려가는 그들에게 똑같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받은 은혜로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임이 자명합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잖아요. 교회의 영적 어른들은 이것을 살아내야 되고 언제나 기도로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독립하지 않은 청년들이 돈이 없다고 하는 것과 장성에서 가정을 이룬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게가 다르죠. 청소년들이나 어린 청년들이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죠? 좀 불편하다. 먹고 싶은 거 못 먹는다. 사고 싶은 거 못 산다잖아요. 그런데 장성한 성인들이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죠? 생존의 문제죠. 당장 우리 가족들 먹일 돈이 없는 거잖아요. 집세 낼 돈이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아직 장성하지 않은 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리고 장성한 분량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똑같은 무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의 유무를 넘어서서 교회에 이미 은혜 받은 자들이, 신앙에 장성한 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의 생명의 문제이며 교회의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옛날에 보면 직구준 교회 사전이라는 페이지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해석해 놓은 건데, 예를 들면 뭐 사모님 하면은 조선시대 종갓집 며느리의 동목을 요구받는 사람, 그러면서 장님 3년,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또 시험 들다, 이건 뭐냐면 삐쳤다의 기독교적 표현, 이렇게 해놨고요. 또 준비 찬양, 우리가 예배 전에 준비 찬양을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입장 BGM 이렇게 해놨고, 부교육자는 이거 좀 과격하긴 한데 아들처럼 기르는 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또 주일학교 봉사, 아까도 주일학교 했는데 주일학교 봉사는 취업을 책임지지 않을 거면서 휴일에 20대 청년들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얻는 행위,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몇 가지만 봐도 교회 안에 많이 상처받고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는 모습들을 풍자해악으로 해석하는 콘텐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 중에 제 눈을 사로잡는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의 해석이 어떤지 아세요? 이러합니다. 말 못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또 어떻게 들으시고 본인 일처럼 슬퍼하시다가 예배당에서 홀로 미주알 고주알 나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전령,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이렇게 교회 부조리를 막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 한켠에도 교회 권사님들이 그러한 분으로 기억돼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조차 꿇지 못할 때 그걸 또 어떻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혼자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나 대신해서. 이게 교회의 어른이잖아요. 교회의 어른들은 결과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른들은 과정을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육아에도 육아나이라는 게 존재하죠. 아이의 성장 과정에 긴밀하게 참여하면 할수록 육아나이와 아이의 실제 나이가 같아진다고 합니다. 저희 예빈이가 8살이면 제가 육아를 정말 잘했잖아요. 그럼 제 육아나이도 8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의 성장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부모는 육아 나이가 아이의 실제 나이보다 더 적대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미 그 과정을 지났는데 부모는 여전히 아이의 어릴 때만 생각을 하면서 자녀를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오겠어요? 괴리감이 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이미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존재로 치부하는, 세대 간의 영적 유대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겪고 있는 고충이 있다고요. 또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 어른들이 함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이 그냥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결과만 평가하는 그런 영적인 꼰대 같은 어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을 함께한 자들은 단순히 아이가 저절로 커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관망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를 위해 더 기도하고 그 다음 세대들과 함께 울고 함께 근심하고 함께 염려하면서 쌓은 이 영적 유대감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신앙의 계승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희망이 어디 있죠? 기존 세대에 있는 거예요. 기성세대에 있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꿇을수록 그 소망이 더 커지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육아 나이는 몇 살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더복교회도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의 영적인 육아 나이가 그들과 같은지 아니면 너무나 큰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임을 인정해주는 교회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장땡이죠.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면죄부가 주어지죠. 저도 음악을 했지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 실력이 최고예요. 노래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격이 아무리 나쁘고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다 면제돼요. 다 허용돼요. 그냥 훌륭한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 물론 이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최고로 치는 그 가치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돼야 되잖아요. 공부를 어디서 얼마만큼 잘하고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성격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세상과 너무나 닮아가지고 그럴싸해 보이는 자들을 더 높게 치부하고 또 그럴싸해 보이지 않고 외적으로 너무나 남루해 보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까지도 뭔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죠.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기도와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있으려 발버둥 치는 자들을 교회는 격려해야 되고 그 가치가 교회 안에서 높여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세상과 같은 잣대로 그들을 평가한다면 참으로 그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 일을 선도하는 분들이 바로 교회 어른들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가 병원에 처음 입사해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릴 때였습니다.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던 터라 첫 월급을 드리고서 그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린다는 기쁨과 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접한 그때 당시 섬겼던 교회 집사님께서 아내에게 물질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 작은 청년의 믿음이 그 행위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선배들에게 격려받고 인정받고 그 가치가 높여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영광으로 드려졌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세상의 염려와 교회 안에서의 염려가 있잖아요. 교회의 염려가 세상의 염려를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돈이 없으면 그 염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됐을 텐데,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집사님의 염려가 세상의 염려를 이겨버린 거죠. 이런 사랑과 격려와 헌신을 경험할 때 연약한 믿음이 강해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영적 원리를 경험할 때 교회가 풍성해진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미련하다 여기는 이 행위가 교회에서 커다란 가치로 인정될 때 우리는 신앙의 실제가 삶 속에 존재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깨달은 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베풀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내가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영적 가치 속에서 사랑하게 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그 다다음 세대를 그 동일한 가치 속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교회 다음 세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원래 교회 다니던 다음 세대들도 교회를 떠나고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이 뭔지조차 관심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도 염려지만 교회에 대한 염려도 정말 가공할 만합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고 싶어서 우리도 개척을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한다면 세상의 염려에 잠식되는 것과 마찬가지 역할을 할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고 하나님 안에서 걱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염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잠에 들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 없이 깨어있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깨어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면 내가 깨어있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 열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거죠. 이 시대 모든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의 소망의 근간, 그 유일한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우리 가운데 정말 소망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염려를 버리고 올바른 염려를 하라는 오늘의 말씀은 염려가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염려까지 나아가서 우리 더복교회의 모든 세대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